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구도로 읽기 쉽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서 전체 흐름에서 오늘 사건을 두고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결로 읽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너희의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예전 성경 번역에 여러분 편한 번역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되었고 60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날이 7kg이나 되는 창을 들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만 보아도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들에게 도발을 합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피지컬 앞에서 모두가 압도되고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 말을 듣고는 겁먹고 몹시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리마인드 해드립니다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국인 평균 키가 남자들이 보통 한 17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하면 머리가 한 25cm, 30cm 된다고 하면 사울도 한 190에서 2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사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맞서서 나오는 블레셋의 장수가 그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사울이 드디어 이제 나설 때가 되었구나.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이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사울이 이제는 공을 세울 때가 되었구나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군사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나서지 않아요.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그는 처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정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금 읽었던 11절에 쓰인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지난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에 사용되었던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에서 그 표현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사울은 사람의 평판과 시선을 두려워하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나 왕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 오늘 현장에서도 하나님보다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재앙과 같은 이 사람,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능력이 없거나 뛰어난 피지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자기보다 더 뛰어남, 자기보다 더 키가 큰 것, 자기보다 더 우수한 그러한 피지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 우리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사람, 우월한 어떤 단체, 내 앞에 내가 결핍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한없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이민 와서 아직 집도 한 채 없는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들은 집이 2채고 3채고 이러한 나에게 없는 결핍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커 보일 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빙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언어유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3m가 넘는 피지컬을 가졌어요. 날만 7kg, 갑옷은 60kg이나 되는 성인 어른을 그냥 안고 있는 정도의 피지컬이에요. 엄청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버립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가 창을 막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창에 찔리면 찔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오늘 또 이 사무엘상은 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답게 생겼고 소년으로서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얕보이는 거죠. 골리앗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게서도 다윗은 얕보이는 존재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군인이 아니었어요. 17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좀 챙겨주라고 도시락 셔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는 심부름을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의 현장을 발견한 겁니다. 이 전쟁터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이 다윗이 잠깐 들러서 도시락만 전해주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굉장한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다윗은 굉장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담대하게 왕이시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이방인을 죽이겠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10대여서 이 10대 중2병 환자라서 막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냥 나선 건가요? 질풍노도의 10대 시기여서 가능했던 건가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는 촉법 소년. 네. 요즘 드라마 참교육 보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10대들이 무서워요. 10대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나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들에서 사자와 곰이 내가 키우는 양들을 잡아먹는 현장을 종종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찢어 죽입니다.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다윗이 내가 강합니다라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에서 만났던 사자나 곰이라는 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내가 강했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앞발에서 자신을 꺼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도 이길 수 있었고 곰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모욕받는 이 전쟁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그는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How dare you? 네가 누군데 도대체? 다윗은 골리앗의 위대함, 골리앗의 엄청난 그러한 무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골리앗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대, 그 상대가 이스라엘 군대나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맞서고 있는 상대가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지금 골리앗을 맞서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45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4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계신다. 47절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7절 시작. 여호와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단순한 이러한 감정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신앙적인 정체성에서 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싸움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정은 홍해를 앞에 두고 아말렉을 앞에 두고 여리고와 수많은 가나안 왕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블레셋과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울 것이므로 그대들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서 역대하 20장일 거예요. 거기에서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저 오와 열을 맞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 중에서도 사사 시대에도 왕들의 시대에도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보세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냐? 여러 조항으로 된 빈 문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빈 문서, 그 노예 문서를 하나님께서 지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채업자로부터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이자가 늘어나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빚 문서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빚을, 우리의 빚, 사망이라는 이 빚을 갚으시고 우리의 빚 문서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오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지 못하고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들은 싸우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죄와 죽음 앞에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죄에 더 파묻히게 되었고 빚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 대표자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맷돌을 든 작은 소년 하나가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승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싸움과 다윗이 하는 싸움의 구도가 완벽하게 같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윗은 백성을 대신해서 홀로 나갑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제대로 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늘 형 엘리압으로부터 시기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가족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시기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를 다윗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내가 준비해야 될 물맷돌은 무엇인가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맷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공을 잘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묵상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건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에게 적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물맷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품어야 합니다. 예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문제투성이인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연습.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대하는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 문제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신 왕을 신뢰하며 이 완전하신 왕이 문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그 문제가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왕을 신뢰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피해 다니거나 내 삶은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라는 왕을 여러분이 신뢰하며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를 경험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자세로 문제를 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많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골리앗 앞에, 그 재앙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감,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법과 스펙, 세상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러한 방식,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호주 사회는 한국 사회보다 좀 더 경쟁이나 성공 같은 한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호주 사람들도 똑같이 성공을 원하고요.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똑같고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리콥터 맘들도 있어서 자녀를 학원 과외 돌리면서 엄청나게 애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문화와 환경은 달라도 인간의 본능과 그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약간은 혐오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스펙을 높여가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이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에이, 다들 그렇게 조금씩 이력서 속이고 다들 조금씩 그렇게 자기 커리어 과장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야 승진도 되고 그렇게 해야 이직도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이 다윗이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질감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성공과 이러한 많은 것들이 허락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재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커리어가 승승장구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의 방법론적인 메소돌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모습과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준 그 갑옷과 칼은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좋은 갑옷이었을 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칼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갑옷과 창을 거절한 것은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 중에 거짓과 탐욕이나 이러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요. 선한 사업가가 있고요. 선한 회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준 갑옷과 창 자체가 무조건 죄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들이 우리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맞지 않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승리의 근거를 갑옷과 칼에 두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의 승리의 조건을, 승리의 근거를 갑옷과 칼과 창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승리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요셉처럼 똑같은 막내 아들인데 이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엄청난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들판으로 쫓겨다니는,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10대 때부터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엘리가 나중에 하다가 알바를 하는데 막 총을 들고 매주 그 매장에 찾아와서 막 스태빙하고 총 갈기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 쟤네 알바 시키겠어요? 그런 직장에?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세를 보세요. 사자와 곰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막내 아들을 그냥 보내요.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들판으로 나가요. 홀로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웁니다. 그가 부모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묵묵히 해내며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단순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막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아주지 않는 그곳,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시키고 보잘것없는 기대를 하는 바로 그 현장,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현장, 교회에서의 그 섬김, 때로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터는 어디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승리의 근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더 큰 갑옷, 더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가지라고 합니다.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커리어, 더 좋은 직장. 하지만 중요한 건 갑옷이나 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갑옷을 벗고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그 갑옷과 창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섰겠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전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겨내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그 승리를 받아내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앤아웃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